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 됨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고 성령이 나의 곁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놓고 하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갚으려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며 많은 이에게 선한 자로 악한 자에게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과 또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고 깨끗하고 정숙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깨진 그릇도 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실수가 올무가 돼서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려버리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 있었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작은 올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올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하셨느냐는 것이며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내쫓아서 세상 속에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목적인 짐승을 다스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짐승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짐승들의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 상달하며 하나님의 의향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정보를 가져왔을 때 도리어 혼돈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유식한 소리를 합니다. 너 똑똑하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이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대학교의 생들이
체험에서 생겼던 사고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천재들이 일찍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가지만 사실은 그 사고들이 쫓아가지 못함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물을 파악하거나 현실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많은 정보를 깨달을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런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환경 속이나 제한된 체험 속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어도 잘 소화해서 잘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자를 박탈해서 의무감이 없거나 하나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진행하게 되면 대혼돈용으로 다음 후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영생할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땅에서 벗어나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즉 말하면 아담의 가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짐승들과 구분되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고 과일나무가 없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만 추방되었지 실질적으로는 그 의무자나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미처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그 본성이 자라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부터 실질적으로 죄악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참고 이기는 자는 죄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능은 죄악을 일컬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죄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살인도 고의성이 있느냐와 없느냐는 차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시작을 마음에 품은 것도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죄악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행하야만이 죄악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말해도 죄는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준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대목 중에서 왜 영원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학자가 칸트인가요? 이런 분이 이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의 그날로, 생명인 그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인 그날로 돌아가기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려고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하고 알려줘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정확하게 지도로 보여주셔서 내비게이션을 준 것이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 나비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바다로 가라고 했더니 어떤 골목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거짓 예언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스스로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라입니다. 그 손을 잡는 자는 성령이 그 일을 뒤를 이어서 그 마음속에 인지하고, 손을 잡지 않는 자는 성령이 그의 손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밀 때 그 손을 잡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손을 잡지 않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손을 잡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내 아이들이 모든 것에 으뜸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원래의 자녀였느냐 아니었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면 끝. 승인하면 바로 그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몸속, 우리 영혼 속에는 분명히 본능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적인 부분도, 혼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품인 거룩한 영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들은 짐승 쪽을 택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그 뒤를 이어 계속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다는 것은 자녀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권인데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나의 자녀니 나의 손을 잡으라고. 이제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은 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이고 잡지 아니하신 분들이 불신자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손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보통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잘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전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는 공중세력의 영, 사단의 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 불행을 막아주고 내가 성공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자에게만 불행도 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러한 것을 주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 도리어 그것들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받았다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의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이고 내 양심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서 오셨다면, 그것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세상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오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 경쟁에서 이겨서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유로 하나로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절로 올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 자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만 올려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준비된 자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시험에 빠진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믿음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자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음욕이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겨가지고 고통은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제일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에집트라는 나라의 구속력이 3배 이상 증강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데, 여러분의 살아있을 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봅니다. 회자되는 분들을 보면 높은 부분은 회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책을 보면 처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처사는 뭐냐면 학문이 깊이가 영영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지만 세상에 그 정치에 물들여서 자신을 더럽히고 내 자신을 더럽힌과 동시에 다른 이에게 그것이 보여져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은둔하면서 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 학문을 바르게 쓰이도록 후학을 양성하는 데 쓴 사람들을 처사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왕들보다도 정성들보다도 기억이 더 우리의 내리속에 박히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또 다른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올바른 영을, 하나님의 손을 잡은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험악합니다. 당연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위에 있으려면 아주 강력한 힘이 아닌 이상,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기동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동교육을 학생 선배들이 후배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선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후배에게 보여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가르치자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치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 후손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시작할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교가 있었고 무속 쪽에 좀 계신 분도 있고 무교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불교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목회를 한다고 제가 5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저까지 해서 6을 했었는데, 다수결에 하다 보니까 제 뜻은 하나도 관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사이가 벌어졌는데, 어느 날 목사님 교회를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분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3분이 앉아있는데 아마 성도들이 그 바로 옆에 있든지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업보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업보는 성경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왜 업보라고 생각했느냐? 그들은 신앙생활이 몇 개월 안 돼서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한 석 달간 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그 얘기도, 견덕 사이 의자가 오를 이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의를 행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것이 탈이 날까 안 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견덕 사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넌 한자도 모르냐? 찾아본 적도 없냐? 내가 한 번도 불의를 하는 데서 탈이 나가,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성경에. 야곱이 그렇대요. 야곱이는 불의를 일으켰는데 탈이 안 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왜 그런 것만 성경에 눈에 띄는지, 왜 성경에
네 팔이 죄악을 범죄하면 그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말은 왜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왜 그것이 성경에 안 보이냐는 겁니다. 왜 본인의 기준으로만 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건 없는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죄악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회복의 길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 다시 선지자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저와 같은 이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깨닫는 자가 있는 거죠. 40년 전에는 이단론이 지금은 정통론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40년 이상을 50년 이상을 아니 100년 이상을 기도로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최소한 4km, 5km 시골길에서 그 비와 눈을 맞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했던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아니 정의로운 문제를 의논해야 되는데 정의는 어디로 갑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계속 억울한 자는 늘어나고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들을 뽑았기 때문이죠. 4년 전, 5년 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려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혹시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 이미지를 흐리는 데 쓰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세력끼리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4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이 조심하지 않으면 올무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서면서 그들이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고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이명박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냐? 부정부패한 것이 기독교인 아니냐? 또 많은 기업인들이 뭐냐면 기독교 기업인들이 하나님께 축복해서 그들을 세웠고 세운 이유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인 것뿐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에 그가 장로이고 그가 기독교인인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고 사단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부르짖습니다. 작은 곳 어느 구석에서도 빛을 발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후대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핍박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맥이,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결과에서 보는 것이지 과정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과정에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사단의 자식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사단의 자식인 겁니다. 이러한 시험에 실족하지 않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이 되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부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육체도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질서를 허물뜨리는 역할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쫓아서 죽게 되니 원래 1대가 죽으면 안 되니까 2대를 또 낳게 되겠죠. 2대, 3대를 거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고 영혼은 아직까지는 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비생명들이 결합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이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미 되는 자가 비생명이다 보니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능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당연히 본능적인 거 뺏고 이기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짱돌 가지고 찍어서라도 복수하고 와. 짱돌까지 찍어. 너 맞고 오지 말고 너도 그 짱돌 가지고 돌 찍으래요. 내가 책임지겠다. 어머니의 근성이 발휘되는 거죠. 모성애가 발휘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고는 살지 마라.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성장해서 40이 넘어가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이 생명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데 50이 넘어가면 그 젊었을 때 고기를 그렇게 먹던 고기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내 몸속에는 원래는 고기가 아닌 잡식이 아닌 식물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만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기능이 떨어지면 내 본래의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른 이와는 다르게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것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세월이 흐를 때마다 10번 읽을 때, 2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150번 읽을 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거 여러 번 말하다 보니까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예를 듭니다. 자랑도 좀 포함되어 있겠죠? 웃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네. 제가 100번 이상 읽었다는 건 자랑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그게 유머니까 웃어둘라고요. 왜 심각하죠? 오늘은 제 유머도 안 먹히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언했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몇천 년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쑥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사람과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않겠다고 선언한 지 몇천 년도 안 돼서 번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니까요. 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되냐? 묻고 싶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죠? 김은지 집사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을 믿지 마세요. 그 신께서, 가장 위험 있는 그 신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니까 아버지로만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바마마, 어마마마 하는 것보다 아빠, 엄마하고 안기는 게 더 좋죠. 아바마마마, 죄송합니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매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철없어도 애교 떨고 투정해도 받아주 귀여워요.
그게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니까 못 놓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부모인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묻고 싶습니다. 학문적 지식이 넓은 선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성균이신가요? 네, 혈통은 인정하나 제가 임성균 군에게 물어봅니다. 유정량,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금방 뭐라고 했어요, 사진? 유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예, 제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를 생기게 하신 아버지니까요. 이거 몰랐던 유정이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유정이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예, 유정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고요? 9살. 60살부터 69살까지 되신 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예, 그때보다는 한 살, 두 살 가니까요. 예, 60살부터 61살 분 중에서 부끄럽지 않지만 그 이상 되시면 부끄러운 거고, 한 살부터 지금 59살까지는 모르셨을, 9살, 10살부터 60살까지 모르신 분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홍서진 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톱만 뜯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읽습니다. 시작.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2번은.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왜? 50억 인구 중에 단 한 분인 여러분들이니까요. 뭐 이런 거 있대요. 1이면 그 노래가 뭐죠? 1, 뭐 2,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1이 뭐라고 그랬죠? 노래가? 가사가 뭐죠? 처음에? 네? 1초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예. 1초라도 안 보이면 억울해? 초조한데.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은 사랑받는 단 한 50억 인구 중에 한 분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대학교 가서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도대체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따가 되는 거고 자기가 무슨 잘못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옳은 거라고 배웠는데 학교 끝나서 술 먹고 다 어울려서 놀고 이것을 안 하면 잘못된 사회생활과 잘못된 인격체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구분이 안 되고 도리어 그런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우선권을 갖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뜻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러하고 이러한 곳에는 안 가도록 투쟁 정신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남을 해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상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해하지도 않고 상함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노력하면 안 되니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선을 이뤄야 합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합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해하고 상함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지도 않고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 이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굳이 영적 자녀여라고 말해야 되는 이 시대가 부끄럽게 된 겁니다. 영적 자녀라는 말 왜 합니까? 원래 자녀인데. 왜냐하면 영적인 자녀 아닌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 아닌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사랑생교회 안에서는만큼이라도 자녀요 하면 그게 바로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자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 그러면 영적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시기를 내 자식이 아니란다고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호적을 파간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녀입니다. 그 누가 당신은 영적 자녀 아니라고 해도 영적 자녀입니다. 그런데 굳이 영적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도가 우리 땅인데 대한민국 독도라고 굳이 말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찾아보고 내가 스스로 나를 되돌아보는 오늘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아십니까? 성령 아십니까? 아하, 모르는 분들이 계셨네요. 성령 아십니까? 그는 진리 영이라 보이는 자에게만 보여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분이 계시다고 하고 내가 과거의 죄를 회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만 보이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내가 그분을 보았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느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손을 잡은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도 잘난 척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잡지 못한 겁니다. 배우십시오. 빛을 딱 지를 때 빛은 사랑의 빛만 가져라. 빛을 지는 거예요. 뭐냐면 채무 관계가 있는데 사랑의 채무만 받아라. 사랑은 얼마든지 받아라. 그러나 다른 채무는 지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사단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할 자가 지금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너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 속히 준비하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세상은 시작. 왜 받지 못해요? 보질 못하니까요. 느끼질 못하니까. 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힘은 막강하고 성령의 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라 알고서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알 수밖에 없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했을 때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성령이 여러분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손을 잡은 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요, 천사의 수종을 받는 생명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사명감을 가져라 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악이기 때문에 방어할 겁니다. 강력하게 그들이 우리를 쏘아붙이고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악한 것에 내 선함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싸움에 돌진해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군사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입술로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란 자는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한 자며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는 간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을 괴롭히는 일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도 그 귀찮은 일들을 요구하는 우리를 너무 가엾고 귀여운 자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감동 감화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계속 이후의 시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이 나의 살을 뚫고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같이 빛나는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해같이 빛나는 자를 담기 위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받아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은 그 은혜로 그 후손에게 기쁨의 은혜의 결과와 감사의 결과를 얻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띠어 충성하며 이띠어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